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제목처럼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말씀의 응답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미션 가지고 갈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미션을 가져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특히 전도자, 특히 렘넌트들은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먼저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굉장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22장에 보니까 이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때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늘 군대들이 동원된다 그랬어요. 특히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역사에 보니까 이 아수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세금을 내라고 세금을 갖다 바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뭐 때문에 그 아수르 나라에다가 세금을 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냈지만 히스기야 왕이 왕 되자마자 아수르 나라에다 통보했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이제는 세금을 낼 수 없다 말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세금 안 낸다고 한다고 쳐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니네가 겁이 없으니까 좀 맛을 한번 보라고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 했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됩니다. 나중에 최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철야 기도한 겁니다. 자, 19장 3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린 일단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치니까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송장돼 버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만이고 100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단번에 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모르니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모르면 우리는 폰폰이 집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인데 이거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하나님이 렘넌트를 향한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대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말씀 들어가면 역사 일어나는데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것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어릴 때 들어간 말씀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제일로 역사하셨느냐? 렘넌트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핍박받았지만 반드시 전도자가 움직일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 맞는데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은 특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 알고 24시 기도의 비밀 누리고 여러분이 정시기도할 때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정말로 복음과 말씀 안에 있는 기도라면 이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먹는 것, 입는 것 아껴 쓰고 하나님 앞에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렘넌트까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또 RUTC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모든 24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 반드시 시간 지나고 나면 간증거리 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권 가지고 지금 세계 복음화 총재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는가를 거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몇 가지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렘넌트라고 말씀합니다.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렘넌트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은 자, 또 이 말은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또 남을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렘넌트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능력 안에서 공부해라. 이 남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시려고 또 숨겨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 보호할 자라는 뜻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살아남지 않으면 전 세계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쓰실 겁니다. 이 서밋이라는 말, 하나님이 최고 정상에 올려서 여러분을 쓰실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비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최고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총리로 올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부 베드로를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이단 누명순 바울을 전 세계 살리는 선교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쓰려고 하십니다. 최고의 정상의 자리,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쓰려고 서밋 쓰려고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단어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무난한다 그러는데 이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소에서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내게 인사한다고 무난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개가 다 맞다고 보는데, 자, 첫 번째는 그 당시 공무원들을 보고 가이사의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 공무원 군인들을 보고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 가이사 왕이 전 세계를 통치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 보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왕궁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들이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렘넌트만 할 수 있는 일, 선교사님들이 못해도 중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아주 연약하게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 이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그건 어려움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방해꾼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겁니다. 모든 복음 막는 자들 하나님이 다 꺾어버릴 겁니다. 이 복음 막는 사람들이 부산에 엄청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지도세도 모르게 다 불러갔대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 받았는가? 우리 중직자들은 큰 눈을 떠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세 번째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 받았는가?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렘넌트 키운 사람들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자, 나이 많아서 은퇴할 때가 되는데 젊은 사람이 못하는 응답을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왕들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이 사람 80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가 이제 약속받은 모세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세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최고 축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곳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 보니까 렘넌트 세우는 미스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킨 집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집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렘넌트 키울 중직자들의 산업에 하나님은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키십니다. 여러분 자꾸 거짓으로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도 안 되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불말 불병거를 총동원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땅 살릴 우리 후대에 렘넌트를 키워야 세계가 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의 말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를 세워서 일으켜야 된다고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렘넌트 그루터기를 세워라, 이사야가 말씀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의 말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 제일로 크게 사용한 사람이 바울인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바울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왜 바울을 쓰셨는가? 바울은 생명 걸고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왜냐? 회당의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이제 진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통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뭐 훌륭한 사람들 못하는 일들, 어떤 사람이 행하느냐? 사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 그것 후대들에게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제 현장에 이제 가게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현장 가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또 참 행복하지만 혼자서 다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축복받아서 뭐 해외 외국에 나가 공부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혼자서 뭐 구멍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남보다 앞서가는 시간표를 만들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참고할 것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뭡니까? 복음 누리는 앞서가는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을 얻고 가장 행복한 시간 만들어라. 어려울 때든 아니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앞서가는 시간표, 내가 평안을 누리는 시간표, 이 두 개가 되어지면 이제 세계를 정복할 24 능력이 회복됩니다. 이게 가능해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어느 순간 딱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했어요. 나는 왜 돈도 없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인데 뭐 아무것도 되는 일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왜 현실 문제에 잡혀서 왜 죽어야 되느냐. 뭐 어릴 때 먹고 살 게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고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학교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어서 쫓겨나고 등록금이 없어서 고등학교 입학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느냐. 그 마음 먹었는데 내 인생에 진짜 모르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당하고 거의 2년 동안 새로 나온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지난주에 어린이 2명 새로 왔어요. 명절이라 또 오늘 안 하는데 다음 주에 올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하여간 코로나 시대라고 사람들이 안 옵니다. 병 걸릴까봐. 식당 가서 그렇게 입이 터져라 밥을 먹으면서 교회에서 뭐 밥을 먹습니까? 뭘 먹습니까? 마스크 딱 하면 절대 옮기지도 않는데 하여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 자, 이 시간표에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갈 것이냐. 우리가 지금 건축 놓고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성전 건축하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또 우리 RUTC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뭐 그걸 다 빼고라도 여러분 개인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질구질한 다른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션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이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좀 틀리게 해왔으면 이 청소해 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체질이 너무 아니면 하나님은 억지로 깨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바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 필요 없는 것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약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응답이 좀 늦출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나 큰 그릇이기 때문에 응답이 빨리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출발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 분명히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중요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을 붙잡게 하시옵시며 몸된 자단의 주의 모든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명절을 당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평신도 신예배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천배 만배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